어릴 적에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제 마트에서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밥을 먹지 않고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나뒹구는 거죠. 길거리에서든지 마트에서든지 막 등으로 막 청소를 해요.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시위가 엄청납니다. 단식 투쟁을 해요. 이걸 얻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2명이 결혼해서 평생 동안 자녀를 낳는 숫자가 0.75예요. 굉장히 적은 기대 수치이죠.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오늘날 주로 이제 하나의 아이를 낳으면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특히 이제 중등부 사역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모 자녀와의 갈등 관계를 중간에서 조율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요, 분당도 그렇고 그 학구열이 상당했어요. 왜냐하면 대전은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대덕 연구단지에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스카이를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이제 강제로 하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너무나 많이 다니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은요, 아침 9시에 가서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방학 때. 그러니까 학원을 5개, 6개, 7개를 뺑뺑이 돌면서 점심, 저녁을 다 편의점에서 사 먹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지쳐요. 나중에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이제 한계를 느끼고 나중에 빵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망가지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 속이 타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이요, 공부하지 않아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간다고 한 아이들이 저 학교 갔다 올게요 라고 말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어머니, 우리 아들 어머니 아들 누구누구가 학교에 안 왔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학교 간다고 했는데, 교회 간다고 했는데 교회 선생님에게,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예배에 우리 아들 누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됐죠? 교회 간다고 갔는데 안 왔어요. 나중에는 저에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갔는데 다른 데로 샌 것 같아요. PC방에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 주일날에 얘를 찾으러 막 이 분당 서현역 주변에 있는 PC방은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고3짜리 제자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저 PC방에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요. 제가 막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 찾으러 왔는데 혹시 누구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예배 오지 않고 PC방에 갔다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가 찾으면 목사님께 꼭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빠지고 시험도 그냥 이렇게 1번이면 1번 쫙, 3번이면 3번 쫙 하고 그냥 엎어서 자는 거예요.
과학고가 목표였는데, 스카이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부모님의 기대치가 어떻게 낮아지냐면, 목사님 중학교 졸업장만 따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졸업만 해줘도 감사하겠어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아, 공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아주 간접 교훈으로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봤습니다. 이 시대의 가슴 아픈 단면을 고스란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정의 마지막이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첩첩산중이에요. 사람은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한 명, 두 명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여러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요,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99명이 나를 지지해주고 찬성해주고 격려해줘도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너무나 힘들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조금도 쉴 틈 없이 그를 몰아붙이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기야 이래요. 오늘 말씀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뭐하지도 마시지도, 먹지 않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마시지 않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마시지 않고는요 사람이 오래 못 삽니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결사대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40명이나 된대요. 40명.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엄청나게 두려울 겁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영내에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에 보호받으면서 그날 밤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날 낮에 저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이 자기가 찢겨 죽임을 당할까 봐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는 영내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날 밤, 그 조용한 밤에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밤 주님의 격려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단식투쟁하는 비밀결사대가 무려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이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두려움의 끝으로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이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 주위엔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심이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들이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천부장이 자기가 재판을 열다가 이거 좀 유대인들 저들만의 종교에 관련된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회를 열었다라고 했죠, 그죠? 공회는
제사장,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공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연 공회에 천부장이 곁에서 이렇게 옵저버로, 참관인으로 이렇게 보다가 과열되고 바울이 찢겨 죽일 것 같자 다시 그를 데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날 밤 지나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회로 소집해서 소환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영내에서 공회로 오는 그 길가에서 40명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해치겠다라는 전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공회로 소환하는 부탁을 할 때 천부장이 그 부탁에 응하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 전략을, 그 계략을 듣게 됩니다. 23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의 조카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바울의 조카는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젊을 때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죠.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아주 탁월한 율법 교사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생 신분으로 지낼 때 자신의 누이, 예루살렘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자신의 누이 집에서 머무르며 유학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의 아들이 이 생질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듣고서 어떻게 해요? 영내로 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하죠? 얘야, 가서 백부장에게서 말해서 네가 천부장을 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알려주라 라고 언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백부장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23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이 그의 손은 조카의 손입니다.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 조카예요,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참 놀라운 게 천부장 곁에는 그를 호위하고 있는 여러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천부장이 이 바울의 요청으로 조카가 이렇게 오자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천부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부하들도. 근데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따로 떼어서 불러서 둘만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비밀결사대의 기밀사항이 키를 쥐고 있는 천부장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이 청년한테 어느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거 보면서 천부장이 얼마나 바울의 찐 팬이 됐는지, 바울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지 이제 앞으로 지금 다루게 될 말씀을 통해서 천부장이 바울의 수호천사같이 느껴질 정도로 참 보호하는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구나. 그걸 상호 사랑과 신뢰가 깊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하나님은 바울의 눈빛만 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40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첫 번째 대지를 삼기도 했는데요. 시편 40편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40편의 기자인 이 다윗에게는요, 절박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르짖음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외부의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그때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위기를 돌파할 때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비밀 결사대 소식을 들은 이 천부장이요, 이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웁니다. 이 과정이요,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23절 4절인데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앞서 살펴본 말씀에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그 4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이 미션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천부장은 내일 아침이 오기 전 오늘 밤, 즉 여기서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제3시면 항상 우리 시간으로 칠 때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30이면 몇 시예요? 9시에 9시. 밤 9시예요. 밤 9시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이사랴로 가라고요. 거기 누가 있냐면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재판하지 않고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수로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위기를 당하고 자신이 볼 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자꾸 코너에 몰리니까 그를 데리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몇 명을 바울 죄수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몇 명을 호위해서 데리고 간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기병 70명, 창병 200명, 보병 200명 다 합해서 470명. 죄수 한 사람을 호위해서 가는데 몇 명이 따라가요?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당시 정의의 부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이려고 했어요? 40명이. 근데 몇 명이 호위해서 가요? 그보다 10배가 넘는 470명이. 천부장은 몇 명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1000명. 1000명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470명을 바울 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바울을 지켜주려고 하는지 느껴지세요? 그렇게 그날 밤에 가이사랴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이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죄수에게 짐승을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모습 아니에요? 탈 것까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천부장은 바울의 팬이 된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를 지나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는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는 말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병들이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호위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가이사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0km예요. 100km. 제가 10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니까 군산에서 한 천안 정도까지 거리예요. 이 거리를 밤 9시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이튿날을 어떻게 해요?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보병이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려왔고 그 다음 날은 기병으로 말 타고 바울을 호송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힘을 가진 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부장은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요. 이 천부장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26절부터 29절인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무난한 아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신이 1차적으로 약식 재판을 했을 때에는 죽일 사유가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 각하께서 정식으로 재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뭐가 문제인지 각하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이 헤롯 대왕이 이곳을 지었는데,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 그 예수님 태어난 시간을 기점으로 그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미치광이이면서도 뛰어난 건축가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사다 전투가 있는데 AD 73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으로 장렬히 자결한 장소입니다. 저희가 높이가 400m 높이에 천혜의 요새를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저곳에 960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코노에 몰려서 저곳에서 3년 동안 버텼대요. 근데 로마인들이 저 400m 높이에 맞게끔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저 로마인들에게 짓밟혀 죽느니 우리 스스로 자결하자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10명의 남성들이 뽑혀서 처음에는 가족마다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인 다음에 남자들만 남았잖아요. 남자들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10명이 남잖아요.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자신 자결해서 죽었어요. 그게 마사다 요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 마사다인데 거기서 그렇게 다 죽은 곳이에요. 이 천혜의 요새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여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라고요. 근데 이 가이사랴도 이 헤롯 대왕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사실 항구가 없는 곳인데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저 밑에 보시면 B라고 써 있는데 보이세요? B라고 써 있는데 저 톡 튀어나온 부분을 자세하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저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헤롯 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성경 유적지 탐방을 가서 같이 동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보니까 느낌이 오실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엄청나게 이 도시를 형성할 때에 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도로를 잘 만들고요, 연극장을 만들고요, 음악당을 만들고요, 저런 궁들을 만드는데 2000년 전인데도 굉장히 호화롭고 너무나 멋지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와서 어디다 두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헤롯 궁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죄수가 죄수 같지 않아요. 천부장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이사랴를 가면 아까 보여드린 그 헤롯 궁이 이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 궁의 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이곳에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30절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날 올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벨릭스 총독에게 내가 생각할 땐 죄가 없는데 당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는 세상을 이끄시고 인도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바울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경험에 의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신 분 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모진 박해를 받는 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바울이 보호함을 받은 것처럼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음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